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천택리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마지막 효가 의미하는 것은 처음 태어나서부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반조하여 살펴보는 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구의 기륭은 일정하게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온 데 따라서 잘 살아왔으면 길할 것이요 잘못 살아왔으면 그 결과로 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럴 때는 발불이자가 어떤 이자의 뜻을 갖느냐, 우리 이력서라고 하듯이 한 세상을 살아온 이력을 되돌아보는 효를 우리는 지금 정리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는 개관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를 덮는 그 순간에 일사자, 내가 살아왔던 일들이 모두 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개관사정이라고 하는데, 너를 덮을 때 나의 인생사는 모두 이제는 다 끝나서 결정지어진 거라고. 그건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일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개관사정이니 자업자득이라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데 따라서 그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업경대전의 천정가견이로다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업경대라고 하는 것은 염라대왕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했던 일생의 일들이 모두 다 보여주는 거울이 업경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의 일생사를 보여주는 그 업경대의 앞에 섰을 때 전정을 가지라 앞날에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를 다 볼 수 있듯이 바로 상구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을 살아오는 일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진다라는 것을 말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선자는 주선완비라 해서 주선완비하는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뜻으로 선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주선완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벽하여 하나도 잘못이 없다라는 말 뜻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글은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다시 우리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일이 어떠했는가를. 그래서 이 반기초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것이 우리는 가장 고귀한 일이냐. 이윤 상탕지공은 이윤이 탕림금을 보필해서 통일의 위협을 이룩한 것이 가장 큰 공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윤에게 있어서의 정말 고상한 점은 어떤 것이냐. 불고 고기지절이요. 바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하고 벼슬 그만두고 돌아가는 절개보다는 더 높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사업을 이룩한 것이 고상한 게 아니라 마무리를 잘하고 돌아가는 일이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죽음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잘 처신해서 마무리를 짓는가가 훌륭한 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예가 같은 예로 장자방이, 장량이가 흥환지책은 장자방이 바로 환나라의 삼걸로서 이렇게 해서 환나라를 부흥시킨 그런 계책을 다 냈지만 그게 위대한 게 아니라 장자방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사지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줄임말인데 상기인간사하고 일찍이 모든 인간사를 다 버려버리고 종 적송자유의라 바로 이 적송자라고 하는 신선을 따라서 함께 놀러 갔다고. 이게 바로 이것이 기사지지인데 일을 버린다가 상기인간사 뜻이에요. 일찍이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의 일을 버려버리고 적송자와 같은 신선을 따라서 함께 논의로 간다라고. 장자방이의 훌륭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환나라를 일으킨 그런 계책이 훌륭한 게 아니라 민간의 모든 일을 저버릴 수 있는 그 명철한 지혜, 그것보다 더 놀라울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환나라를 일으키는 그 위대한 공헌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마무리를 잘 짓는 것. 바로 우리는 상구라고 하는 것이 그 처음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서 어떻게 그 생을 마무리를 짓는가, 이게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구는 바로 그러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 원길 재상이 대유경야라. 자, 우리는 내 인생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기선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면 크게 길하다라고 했으니까 한 생을 잘 살아가지고 그야말로 내 인생이 정말 좋게 살았다고, 그래서 크게 길어서 바로 윗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사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경사는 없다. 크게 그것이 경사를 두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약득온길이면, 그래서 여기에 온길을 얻으면이라고 했을 때 온길의 전제가 뭐냐, 기선이면, 여기에 선자, 기선이면 그 완벽하게 살아 놀아면 온길이 된다 그랬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온길을 얻은다면, 이 말 속에는 만약에 삶을 잘 살아서 크게 길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크게 복경을 누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라고 이 글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천택리교의 유효에 있어서는 어떻게 유효를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이 유효는 계주 천리지 의로 원지라 모두 우리가 실천하여 밟아나가는 실천의 행동의 의를 주로 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을 어떻게 밟아왔는가, 살아왔는가를 주로 하여 말했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택리교의 유효에서 논술하고 있는 주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택리교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리라고 하는 거, 사람이 실천하고서 살아왔다라는 거, 바로 그래서 초상은 리지 시종야오, 초효와 상효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처음과 끝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부분과 끝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첫 부분은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언왕하고 초요에서는 변함이 없이 평소 그대로 실천하여 가라고 그랬어요. 소리로 왕이라고. 그래서 초요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위에서는 끝이기 때문에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는 이렇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종착역에 이르게 되면 지내온 여정을 돌이켜본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일진일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출발선에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끝자리에 가면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본다라고 해서 반자를 반조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생을 되돌아보면서 밟아가는 상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초효와 상효는 시종 개념으로 효를 사용하고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운데의 사효는 어떠할까? 이게 가운데의 사효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사효에 있어서 이강으로 이유자난 기라고 여기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효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유자는 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강한 바탕의 효로 양효로 음의 자리를 있어 가지고 음의 자리에서 음처럼 그렇게 유순하게 하면 그럴 때는 길하다가 나오게 되고 반대로 자기의 자신은 유한데 강, 양의 자리에 있노라면 이 소리예요. 유로서 강한 자리에 있으면서 강하게 밟아 나가면 그건 흉하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한 데다가 더 강하게 밟아 나가는 것. 이러면 위태롭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처신 방법은 가장 공통점에 안 좋은 것이 뭐였느냐? 리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흉하거나 위태로울 여자를 쓴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길할 길자는 어디서 붙었냐면 이 유예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유로 밟아 나가는 것만이 길하다가 나온 것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강 이유자가 길한 것이 몇 개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강으로 이유자는 강한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있어서 음처럼 밟아 나가는 것은 자, 능행이 불경의 행이니 능이 갈 수 있음에도 가볍게 행하지를 않은 것이니 이게 이것이 불경의 행이라 할 때 불경 두 글자가 유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조심하니 이것이 뭔 꾀가 해당되느냐? 바로 구라고 하는 것과 이라는 자리를 가진 구이가 이강이유법이에요. 그래서 구이는 유인 정길이 나온 것이고 구사도 마찬가지였잖아. 이게 사가 음이니까 구사 역시도 삭삭종기를 했잖아요. 조심하고 조심해서 끝내는 길하다고. 바로 이것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가볍게 행동하지 않으면 길하다 뜻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유로 이강자는 그 자체가 자기 자체가 유약해서 힘이 없는데 강한 자리에 가서 강하게 밟아 나가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불능행이 강의 행이니 딱 그런 거예요. 불능행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능히 행할 수 없다는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 자체의 역량이
음이어서 제대로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리를 가서 뜻이 강하다 보니까 강의행위라 행하는 것을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6.3지 8이 시하라. 6.3의 절름발이가 걸어가는 그 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강으로 이강자는 강한 효로서 강하게 나가는 것은 바로 뭐냐? 이 강하기 때문에 능행이 나오는 거예요. 능히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강한 자리를 가버리니까 뭘로 바뀌어지느냐? 과결의 행. 행하는 것을 너무 과감하게 결단해버리는 지나치는 것이 나온 것이다. 강을 했으니까. 이게 지나친 강이 나와서. 그것이 누구냐면 구호우 쾌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운데 사요의 길흉여가 나오는 기준선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사람이 행동하는데 길하다, 흉하다, 위태롭다가 결정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육효를 하나하나 다시 분석해 보면 촉구라 하는 것은 평소대로 행동하고 실천한다가 평소 행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평소대로라는 것이 뭐냐? 군자가 거인 유의하야 군자라 하는 것은 인의 자리에 거하고 모든 행동은 의로 말미암으다는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평소에 우리의 삶의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가 있기 때문에 궁달의 무양심이라 사람이 어려울 때나 모든 일이 잘 때는 풀릴 때 그럴 때에도 두 마음이 없이 조금도 마음이 변치 않고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벼슬에 나갈 때나 벼슬에 나가지 않을 때나 바로 이렇게 두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마음하고 벼슬에 나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 이게 평소에 거인유의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의를 따르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촉구라 하는 것은 평소대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소리를 해석한 것입니다. 구의는 뭐냐? 구의라 하는 것은 유인이라 했으니까 은둔처사라고 했으니까 바로 은둔처사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게 존등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둔처사가 지향하는 것은 덕을 높이고 의리를 좋아해서 소리가 유도야라 밟아나가는 대상이 오직 도로 하는 거라고. 이게 은둔처사가 절개를 지키면서 한 생을 사는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의 유인은 누구의 견줘서 보면 쉽냐면 엄자릉, 황강무의 친구. 엄자릉이가 어땠느냐? 바로 한 광모가 동한을 일으켰음에도 엄자릉은 벼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엄자릉의 동강에 일산한 엄자릉이 동강이라고 하는 데서 낚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실사자는 동강에 들이운 하나의 낚싯줄은 이 소리인 것입니다. 동강에 들이고 있었던 엄자릉의 낚싯줄 하나에가 바로 뭐가 있느냐? 개환, 구정이라 환나라 구정이나 되는 그런 천재의 고난까지도 거기에 달려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고한 절개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3이라고 하는 것은 망동을 한 사람이라 불량 기력하야 망요유이하니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역량을 생각지 못하고 망욕유의하니 허튼 생각으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 양의 자리를 있다 보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일미강팍이라 하나같이 강하고 이거 괴팍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삼의 병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삼의 병패는 어디 있느냐. 두 가지의 능할 능자. 묘능시, 봉사 눈으로도 능히 잘 본다라는 생각. 절름발이로서도 잘 달린다라고 하는 생각. 그 능할 능자의 병패는 있다. 구사라 하는 것은 뭐냐. 구사라 하는 것은 수갸비해야 소심 이익적 광경이라. 아침 일찍이부터 밤늦게까지 게으름이 없이 부지런히 살면서도 소심이익, 항상 마음을 조이면서 조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광경을 삭사이라고 주역에서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구오라고 하는 것은 자, 구에서 나오는 이 쾌자의 뜻이 어떤 것이냐. 이게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독단을 말한 것입니다. 이미 독단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혼자 결정짓는 것. 이게 제왕들이 조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미 독단한 게 많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고 자기의 말은 곧 지상의 최고의 명령자처럼 하는 것. 이게 이미 독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무제 초기에 환무제가 자기 멋대로 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나 당나라 태종이가 말년에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일들, 그것이 다 이미 독단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천하의 영웅들이에요. 환무제나 당태종이. 그러나 이 천하의 영웅이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일이 있는 것이에요. 상구의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생어소리라,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밟아왔던 바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데에서 길한 일도 나올 수 있고 흉한 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생어소리 그런 것입니다. 밟아왔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가 살아왔던 대로 거기서 기륭은 결정지어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천택님께는 바로 한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말해주는 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원칙이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초효와 상효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가되어 왔고 중간의 사효를 평가하는 방법,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처세술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도 항상 조심조심하면 좋을 것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강한 그런 과감한 행동들은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 그보다도 더 못한 것은 무능하면서도 자신이 유능하다라고 착각하면서 헛된 일을 벌이는 것.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활에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해주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